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9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심령을 붙드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살펴보는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시는 외적 수단들을 한 가지 살펴볼 때 저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복된 길을 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끊임없이 힘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소요리 문답 89문과 90문을 저희들이 살펴보는데요. 저희가 지난 88문에서 저희들이 본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주시기 위한 외적 수단이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구원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도로서의 역할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89문과 90문을 보는데요. 바로 그 외적 수단 중에 첫 번째인 말씀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구원에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려고 합니다. 저희 89문을 저희들 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가?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을 얻는 외적인 수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물론 이 외적인 수단들 역시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요리문답을 보면 읽는 것과 특히 강설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신이 효력 있는 방법을 삼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 그러니까 성령, 예전에는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기 전에는 성신이라고 많이 했잖아요. 성신께서,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 말씀이 효력 있게 해서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렇죠? 또한 그러니까 읽으면서, 또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것이 작용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이럴 때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어떤 반응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표현들에 앞서서 가장 진짜로 그 은혜 받았다라는 말이 맞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성령의 유효한 역사로 인하여서 나의 죄를 책망받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떠한 세상적인 교훈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냥 여겨버린다든지 치부해버린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곧 나의 치부, 그러니까 나의 완악함을 지적하시고 그것을 책망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한 말씀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며 결국에는 이 죄가 끝까지 유지될 경우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받은 영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고 나는 어떻게 보면 진짜로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완악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그 영혼 위에 일하심으로 영혼은 죄를 이제 미워하게 되고, 미워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죄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미워한다라는 건 그래요. 미워한데 항상 붙어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미워한데 항상 붙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미워하게 되면 그 죄를 떠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죄를 떠나는 것을 뭐라고 말하면 죄를 씻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성질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표현도 어떤 거예요? 구별되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경우는 교회가 굉장히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복잡해졌어요. 교회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교회 안에서만 봐도 이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걸 고려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구별되지 못할 때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 복잡한 거를 생각하니까.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 복잡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다 생각을 하면은 아무것도 답이 안 나와요. 답이 나올 수가 없죠. 다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답이 나옵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것이고, 특히 이 말씀으로 기준을 삼을 때 중요한 것은 오히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오히려 죄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내 뜻대로만 사용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내 뜻대로만. 나에게는 적용 안 하고, 쉽게 말하면은 내가 공격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만 말씀을 적용시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적용시킬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항상 이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은혜는 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만 우리가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죄인을 살리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제 그 깨달은 자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믿음을 주시고, 이제는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달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큰 은혜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다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의 문제라는 것인지 죄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들 누구든 간에 다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것을 다 따지고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무엇이 근원적인 거냐면 다 죄에 대한 문제예요. 다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국에 죄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그 죄로 시작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바로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상대방이 위로를 얻게 하는 거예요. 위로를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맛보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짐을 맡으신 거죠. 우리 구주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예요. 죄짐. 누구의 죄짐이에요? 우리의 죄짐을 맡으신 구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소중함,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전 과정이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오늘 유리문답을 보면 효력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이 효력 있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오류 아닙니까?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분이라는 걸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도록 유효한, 그러니까 성령의 효력 있는 방법이 나타나도록 선택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 읽는 것 우리가 힘쓰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걸로 안 됩니다. 뭐 요즘 세대에 맞춰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말씀을 읽는 수밖에 없어요.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다른 방법이 안 돼요. 그리고 또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또한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은 택하셨다라는 것이 그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영혼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셔서 자신의 죄를 보게 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맨날 하는 거 읽고 듣고 순종합시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복되다. 이렇게 하는 자가 복되다. 그렇죠? 읽고 듣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종이라는 게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순종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읽고 듣고 순종한다는 것. 그 사이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야만 하냐면 바로 성령의 효력 있는 역사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나 순종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그를 움직이셔야만, 그 생각을 바꿔주셔야만, 그가 주님을 필요로 여기는 자가 될 때에만 바로 순종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 그러니까 요즘에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멀리, 지금까지는 되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부각되는 시대가 됐어요.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 전에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교회에서 그냥 참여하라는 대로 하고 그냥 들으라는 거 듣고 하면 그냥 끝났어요. 그냥 그러면 과정이 올라가고 단계가 올라가고 직분도 주어지고 다 했어요. 다 됐어요.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무엇이 요구되는 시대예요? 순종이 요구되는 시대예요. 순종이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순종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것이다. 언제나 이 말씀을 통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우리에게 아까 어떠한 것이 드리워진다고요? 거룩이라는 것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안에 무엇이 어떠한 영역이 넓어지냐면 거룩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이 단순히,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 보통 우리가 죄라고 여기는 것을 세상이 보면 아유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재밌지예요. 별거 없어요. 아니 저렇게 안 살면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냐라는 거예요.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냐. 저렇게 살아야 재밌지 라고밖에 치부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재미로 보는 것들을 우리는 뭐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저것이 죄구나. 저것이 하나님 앞에는 극히 악한 죄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그리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래서 죄로부터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 그러니까 죄라는 인식이 우리의 눈이 시각이 다 달라져야만이 순종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서는 순종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뭡니까? 그것이 참된 순종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게 젊은 세대들 보면서 점점 더 가면 갈수록 교회에 이제 젊은이들이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교회를 왔다가 가는 사람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교회에 한 번이라도 발을 걸쳤던 사람이 더 많이 교회를 떠나고 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이것은 순종의 부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의 부재예요. 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기존에 있던 성도들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순종의 모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처음 하거나 어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뭐 설교할 때는 저러면서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안 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도 똑같구나. 그러면서 떠나가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들에게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순종하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냥 겉모습만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 피로가 쌓이다 보니 이제는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가 너무 할 것만 많아. 너무 힘들어. 자신의 영적인 것은 채워지지 못하면서 너무 외적인 것들만 강요받는 그러한 것이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또한 떠나가게 되더라. 그러므로 우리가요, 지금부터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모습은 바로 그거예요. 어떤 거냐면 성령께서 바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항상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먼저는 누구겠어요? 나 자신이 항상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하는 모든 것 가운데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심으로 그 일들이 감당되어지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압니다. 그렇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은 두말할 것 없어요. 그 사람은 두말할 게 없고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알아요. 왜? 바뀌었다는 걸 알아요. 바뀌었다는 거. 부모의 모습이라면 자녀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알아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자녀들은 다 봐요. 다 봅니다. 자녀의 바뀜을 누가 안다는 거예요? 부모가 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위해서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을 매일같이 벗어낼 수 있는, 그렇죠? 매일같이 벗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요즘 같은 더위에 조금이라도 샤워 안 하면 벌써 찝찝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관대하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번에만 그런 건데 뭐. 이러면서 내가 죄진 거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언제나 맡기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한 삶이란 바로 그겁니다. 따라서 인간의 기술에 의존하는 집회, 그래서 우리가 요즘 교회들 보면 인간의 기술에 의존하는 집회나 수단들을 통해서는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기술이나 아니면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어떤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그곳에서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것은 오로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건 하나님만이 바뀌게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건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건 말씀을 버리는 자는
결국 구원이 없는 자라고 봄에 합당하다라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를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요, 또한 어떻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요즘에 보면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왜 이렇게 그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하늘의 땅 차이예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 들어보면은 정말로 달라요. 정말 다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성도를 미혹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어떠한 걸 가지고 하와를 미혹해요? 누구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더라는 거예요. 정령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미혹했어요. 예수님을 미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미혹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서 성전에서 떨어져 봐라 라고 미혹했던 게 사탄 마귀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잘못 사용해서 결국에는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로 잘못된 것을 믿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되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 결국엔 그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못 듣고 잘못된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단의 가르침 등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보통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일치되면 거기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는 거기서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이 내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과 맞아버리면 거기로 가더라고요. 거기로 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라고 하고 있는데 누군가 내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유사하게 나한테 가르침을 주면 어떻다는 거예요? 거기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단들이 진리를 뒤틀고 왜곡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도 영이 역사를 해요. 어떠한 영이 역사를 하겠어요? 사탄의 영이 역사를 하는 것이죠.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진리에 서 있는 자들은 언제나 이러한 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온유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앞에서는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구신문을 보겠습니다. 요리문답 구신문. 자,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는 방도가 되는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원의 방도가 되는 말씀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대해야 한다라는 건가? 그것은 먼저는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읽는 것에 힘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는 읽어야 됩니다. 다른 거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읽으셔야 돼요. 간단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읽어야 돼요. 벌써 딱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한 줄을 비내면서 가까이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읽는 것을 넓히십시오. 읽는 지경을 넓히십시오. 어떠한 틀을 따라서 저 사람이 이렇게 아니요. 내가 읽어야 되는 상황을 내가 만들고 내 상황에 맞게 하더라.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그냥 막 읽는 것보다 그 말씀이 어떠한 이치에 따라서 이러한 말씀이 주어지는지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면서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읽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부지런히. 그냥 부지런히 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길 바라면서 부지런히 읽는 거예요. 그리고 공적 예배 가운데 교회로부터 그러니까 뭐 아무한테나 또 설교를 들으면 안 되죠. 공인된 설교자를 통한 또한 그러한 설교를 듣고 또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많이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설교의 많은 것들을 담으려고 하기보다는 이게 설교자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본능적으로 이것도 좀 말하고 싶고 저것도 말하고 싶고 또 하다 보니까 또 이걸 말하기가 말까 그러다 또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한 설교자는 그 성경에 있는 것만 그대로 전하도록 힘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말씀이 외쳐질 때 성령이 그 말씀을 효과 있게 하시는 이유는 자, 어떻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택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떠한 이것이 과학적 근거나 객관적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설교를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신다고 정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시는 가운데 듣는 이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 그렇죠?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렇죠? 성도의 교제.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는 대면 예배가 이제 비대면 예배가 시작. 각자 뭐 가정이나 처소나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물론 그것이 그 예배 드리는 것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계셔요. 어디 하나님이 안 계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 각자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뭐가 있어요? 성령의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 들으라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 날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속히 오도록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에 우리들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방도인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날마다 성령 충만의 삶,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저희 심령에 새기시고 오직 주의 뜻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심령을 허락하사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세상, 이 사람의 말도 저 사람의 말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말이 옳다는 이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송가